제가 오늘 이 자리에 어울리는 복장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 보시기에 괜찮으십니까? 네,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색깔 맞춘다고 매주마다 굉장히 마음을 쓰고 신경을 씁니다. 혹시 너무 언밸런스 해가지고 보시는 분이 불편해 하실까봐 참고로 이 모든 코디는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반바지 차림에 티셔츠 하나 걸치고 멋있는 선글라스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여러분 예배 단상에 올라왔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참 가관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한번 입고 진짜 올라와 볼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말씀의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와 역할 그리고 신분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로서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려가기보다는 진짜 정말 노래 한 곡이나 부르고 내려가야 할 분위기를 연출하게 만드는 그런 착각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어떻게 어느 분위기에서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것이 참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옷이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얘들아 내가 주일날 평범하게 캐주얼하게 너희들 보기 편하게 캐주얼하게 복장을 입고 와서 너희들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명답을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이렇게 넥타이 딱 매시고 양복 딱 이렇게 깔끔하게 차려 입으셔도 좋고요. 캐주얼하게 청바지 입으시고 티셔츠 이렇게 입으시고 저희들 만나셔도 다 좋아요. 근데 어울리게만 입으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아주 명언입니다. 명언. 하여튼 남자들은 여러분 군복 입혀놓으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을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평상시에는 참 젠틀하던 사람이 예비군 훈련받기 위해서 군대 갔다 온 세월이 언젠데 군복을 입는 순간 갑자기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요. 여자들을 보면 괜히 휘파람 불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참 옷이 사람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의사분들이 하얀 가운을 입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갑을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판사가 법복을 입고 등장하는 순간 그 법정 안에 들어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기립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거리에서 만나면 우리가 기립합니까? 이 자리에 판사가 들어온다고 기립하겠습니까? 목사가 들어와도 여러분 기립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법복을 입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무거운 책임감과 또 그 부르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 법복이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의사들이 지금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대리수술 논란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또 의사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지만 혼란스러운 또 토론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얀 가운, 의사의 가운을 입은 자로서의 자신의 부르심을 망각한 행위죠. 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수술을 내가 아닌 심지어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비즈니스맨이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는 이 경악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입은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엉망으로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는 이 현장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백성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옷을 바꾸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소원도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돌아가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킴의 자리,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케 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오늘도 도우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새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 지식에 이르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요 교회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그의 지식에까지 이르게 된 교회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옛사람처럼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놓여진 신앙의 도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인, 헬라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적의를 품었습니다. 철저한 신분 사회 속에서 자유인들은 노예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노예들은 자유인들에게 분노를 품었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아니 너무나 많은 면에서 아주 극단적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너무나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를 가로막고 갈라놓은 모든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모든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 놓은 차별과 다툼과 분열을 치유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행했던 그 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근거로, 이유로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그리스인과 유대인을 차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종과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은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차별받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는 건 굉장히 긍지로 여기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이민 사회 속에서 잠시 한번 생활을 해본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피부색으로 차별받고 있는지. 전 남아공에서 3년을 생활하고 미국에서 연구년으로 1년을 생활하면서 정말 절감했습니다. 미국 남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처음 인권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시작했던 애틀란타에 머물면서 오히려 그렇게 차별받던 흑인들이 오히려 아시안인들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고 차별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참 이렇게 쉽게 이렇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그 미국 아파트 화재가 났을 때 울리는 이 소리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린 겁니다.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와봤더니 우리 집 바로 앞에 바닥에 라카로 굉장히 F자로 들어가는 게 쫙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아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눈빛을 우리는 1년 동안 더 경험하면서,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피부색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차별받고 있구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를까요? 150만 원 월급 주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 그것을 기숙사라고 주면서 45만 원을 내라고 하는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인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다 차별의 요소로 바꿨습니다. 할레파와 무할레파를 차별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차별입니까? 신앙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선민의식을 늘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이 할례의식은 자연스럽게 할례받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로 받은 선물임에도 신앙을 가진 것으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혹은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을 향해 차별하거나 무례하게 행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사람으로서 가진 존엄한 가치와 인격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의견이 깊이 다르다면서도 그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만남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연고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마태, 누가 다 이 청년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그럼에도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정죄나 꾸지람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슬퍼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그는 안타까워하며
떠났습니다. 우리가 옳음을 주장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여러분 비그리스도인과 소위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그 영혼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무도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조롱과 비방과 핍박을 당하던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은 정죄와 판단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온유와 두려움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그들의 그 부끄러움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계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나오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베드로 전서를 교회에 주시며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죄는 죽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차 함께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대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세 사람은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듣도 보도 못한 수구디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명의 정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만인이라는 표현은요, 그것 자체가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했던 경멸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영어를 하려고 치면요, 벌써 우리는 발음이 다르잖아요. 알 발음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것 자체가 무시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이런 말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언어로 차별받는 거예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못 들은 척합니다. 받은 또 얘기해달라고 아주 조롱하듯이. 그런 경험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척할 때 심각하게 차별당하죠. 자신들의 문명이 영어가 만국 공통어인데 넌 영어도 못하냐? 그러면서 왜 미국에 와서 사냐고. 여러분,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야만인이라고 썼다고요. 그런데 수구디아인은 누구냐?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그 야만인보다 더, 헬라인들이 무시했던 야만인보다 더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야만인들이 또 차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들은요, 흑해 인근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고대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들이 원시적인 부족으로 짐승들보다는 낫지만 노예로나 적합한 사람들로 여겨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이들을
가족으로 받고 그들과 자신들 사이의 편견과 차별을 허문 자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종과 자유인의 구별에서 오는 그 편견과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편견이요 차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는 것, 그것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도무지 한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받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오늘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세례와 학습과 입교를 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히는 것이 세상 변화의 열쇠라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만 하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드는 것은 참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공직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매우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열쇠라고 믿는 것은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언제나 강한 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소수로서 언제나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전복적이고 반문화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과 정의와 섬김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죄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변화, 그 부흥은 종과 자유인이 그들 모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인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근절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지만 실패로 끝난 뒤에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친구 아르사치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의 운동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그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여기서 갈릴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불경한 갈릴리인들이 자신들의 빈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빈민들까지 돕고 있다네. 우리 백성은 우리에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네. 이 편지를 어떤 맥락에서 보냈냐면요, 지금처럼 팬데믹, 엄청난 전염병이 온 제국을 뒤덮고 있을 때 나 한 몸 챙기기도 너무 버거운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정신 이상 집단이야, 불경한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하면서도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 황제의 모습입니다. 3세기 로마 제국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점의 상황 속에서도 로마의 사회적 구조는 오히려 더 좋게 변했다는 보고서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 안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쓴 스캇 솔저라는 목사님, 리디머 교회의 설교 목사로 우리 여러분 많이 책을 읽으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에 오히려 설교 목사로 함께 동역했던 이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참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 로마의 사회적 구조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변화의 주된 요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여성 평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에는 성에 관한 이중잣대가 존재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했지만 남자는 아내 외에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은 당연히 배척을 당했고요, 남편이 죽으면 국가는 여성이 새 남편을 찾을 때까지 2년간 지원하고 그 뒤에는 지원을 끊어 굶어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성들을 교회의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세상과 달리 그리스도인 남성은 총각이거나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했습니다. 초기 로마에서 영아 살해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 영아 중에도 여아, 당시에는 어떤 생명들은 소모품이라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생명윤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할라리온이라는 남자가 임신한 자신의 아내 알리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남겨져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먼 타지로 출장 중에 있는 남편이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며 이렇게 지시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은 다 돌아왔는데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아이를 잘 돌보기를 바라오. 품삯을 받는 대로 보내주겠소. 아이를 무사히 낳게 되면 남자아이는 살려두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시오. 당신을 잊지 말라는 당신의 말을 아프로디시아스를 통해 내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고 내가 어찌 당신을 잊겠소.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참, 아내를 향한 마음은 애틋한 사람이 어떻게 여자 자식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정할 수 있을까요? 여자아이라면 버리시오. 안타깝게도 이는 당시 로마에서 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아를 입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사람들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다른 인종인지 장애아인인지도 전혀 따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의 자원을 빨아먹는 쓸모없는 식충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존중을 받았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를 나누는 긍휼과 친절의 마음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결혼에 관해서는 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지만 지갑에 관해서는 모두에게 열려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내어 놓음으로써 세상을 부하게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킨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를 변화시킨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는 새 사람,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가 오늘도 마주하는 탐욕과 거짓과 차별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골로새서와 형제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이 사실을 더욱 놀랍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육체의 혈통과 유산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격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툭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영적 가족의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늘 아버지께서 서로를 받았을 뿐입니다. 상황이 힘들거나 짜증이 나거나 지루해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꼭 붙어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응답으로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각 개인으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의 내면의 옷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죠?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를 가족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를 도무지 가족으로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서로의 다른 성격과 우리의 경험과 생각들과 직업과 이념과 사회적, 경제적 차이와 차별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 불쾌하고 정말 짜증나고 받을 수 없는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정말 차이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1세기 중동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예수님은 용모가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운 풍채도 없었다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화에서 보는 그냥 금발머리 딱 늘어뜨리시고 너무 핸섬하게 생긴 그런 예수님 상상하지 마십시오. 고운 풍채가 없으셨습니다.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아마 새까마셨을 거예요. 돈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집도 없이 떠도셨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셨고 한국어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예수님과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니 거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매우 실질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릴 때 말씀하신 땅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다른 남인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바로 내 옆에 두신 그 사람을 믿음의 가족으로 차별 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도널드 카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용을 직접 하고 싶은데, 교회는 서로 친구가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서로 적이 될 법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혹시 나하고 원수였어?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같은 학교나 같은 소득 수준, 같은 정치적 입장이나 같은 국적과 같은 직업 따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이것이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신 교회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경악했습니다. 왜 이분이 서로 친구가 될 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서로 적이 될 법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끌리지 않는 사람들, 동질감이 전혀 생기지 않는 사람들,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된 공동체 속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선택한 클럽이 아니라, 동아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차이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심지어 서로에게 짜증과 지긋함을 느끼는 그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가족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 사람을 억지로 참아주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됨의 자리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비옥한 토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서로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바로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며 온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인 사랑으로 채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그렇게 용납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래 참으시며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 끊임없이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